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원래 이 5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순서인데, 이 부모 긍정에 대한 이 5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매년마다 5월 어버이 주일 되면은 이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건너뛰고요. 곧바로 제 6계명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6계명의 말씀은 뜻이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어쩌면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이 10가지의 10계명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 6계명만큼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어쩌면 살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게만 속한 그런 계명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문자를 넘어서, 그 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려서 뭐 눈을 빼라, 팔을 찍어버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팔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고 한 팔을 잘라버리고 이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을 빼고 팔을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왜 눈을 빼고 팔을 자를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지,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의미론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냥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인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곳에 평소 수시로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한 명 있을 똥 말똥, 뭐 없으면 그만이죠. 도대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길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20세기를 대량학살의 문을 연 짧은 세기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 레닌, 마오쩌둥, 그리고 히틀러, 이 또 히로부미, 이런 인물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광기에 들려서 그들에 의해서 학살된 인원만 자그마치 1억 7,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불교는 살생을 아주 엄하게 금지하죠.
심지어 미물에 해당하는 벌레조차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살생조차 하지를 않는데, 살생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범신론적인 관점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불교라든지 인본주의자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근본부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연이 곧 신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설적이게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피로 얼룩진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얼마 정도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자막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자막.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어떻게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해서 남자와 여자, 심지어 소아와 젖먹는 아이, 모든 그들의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의 명령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살인을,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살인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죽음이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금방 읽었던 저 사무엘상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기까지 다루면 시간이 좀 굉장히 길어지고 좀 깊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 6계명의 말씀만 여러분 놓고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금지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인을 살해한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모든 행동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에게도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생명을 해칩니다. 아주 잔인한 연쇄살인이라든지 토막살인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도요, 나중에 그 범인을 잡아서 왜 그랬냐 물어보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나보다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서,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근래에는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로 여러분 마치 자녀의 생명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동반 자살하는, 남의 생명까지도 쉽게 해치는 경우가 우리가 또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자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그 자녀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죽여가지고 이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주권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육계명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은 내 주권이니까 너희가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자식의 생명도 부모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니까, 오직 생명은 신적 주권이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그게 바로 이 육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육계명입니다.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귀중함과 존귀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계명, 이것이 바로 이 육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육계명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들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윗 왕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10년 넘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따라다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녔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심지어 하다못해 자기 부하가 내가 가서 당신을 대신해서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끝 하나도, 손틀 하나도 그에게 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있다, 원한을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수의 생명까지도 존중했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난간을 안전망, 당시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지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양옥집의 이 옥상처럼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곳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라, 배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꺼내기 힘든 주제인데 여러분, 세월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호 사건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4명이 죽은 304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 사건 속에 다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 물질 만능, 거기다가 이 구원파라고 하는 삐뚤어진 신앙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그 불행한 사건을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수학여행을 떠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야심한 밤도 아니고요, 막 큰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도 아닌데 바닷속에 수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생중계로 망연자실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팬티바람으로 제일 먼저 그 배를 빠져나온 선장의 모습도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 어른들의 무능력을 전 국민이 함께 지켜봤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건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됐던 거죠?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보다 돈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 오직 돈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사람의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돈 앞에 못할 짓이 없겠구나, 굉장한 자괴감이 들 만한 그런 뉴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되는 거요? 의사 되는 거? 변호사, 검사 되는 거요? 그런 거는 순위권 안에도 안 들어가요. 요즘 청소년들 장래희망 1위가 뭐냐면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어느 초등학교 아이는요, 임대업자가 꿈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른들한테 배웠죠. 요즘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들은 대로 보고 또 본 대로 배운 거죠, 아이들이. 지금 이 사회는 겉만 번지르하게 서 있는 그런 허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똑부러진 그런 말을 잘합니까? 저나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요즘 아이들은 다 말도 하고 다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헛똑똑인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엉뚱한 생각들, 엉뚱한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이 시대가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은밀하게 조작하죠. 이중장부 만들어대고 조작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의식 한복판에는 생명이 아니라 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신약 성경 5페이지 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전부 비속어고 욕입니다, 여러분. 욕. 라가라 하는 말은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을 사람에게 말하면 머리가 텅 비었대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바보야, 이 돌대가리야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에게 바보, 돌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요, 이러한 욕설마저도 살인의 동기로 보고 한마디로 살인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욕해 본 적 없는데요. 손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주님께서 규정하신 이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걸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무가치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으로 빚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자체를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인을 이렇게 규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나는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있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없는 자 서로 차별하는, 돈을 근거로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저것도 살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으로 찾아가 보실게요. 조금만 구약으로 넘기시면 구약 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1282쪽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까지.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기를 크게 하여 거진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 날이잖아요. 예배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일을 안 하고요. 백성들이 다 쉬니까 이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너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같이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 다 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들은 쉬어요. 대신 종들에게는 몰래 안식일에 일을 시킵니다. 농사를 짓게 만들고 밀을 팔아서 돈을 벌어 오라고 그들을 시장으로 내보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인처럼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종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서 그들의 목숨을 놓고 장난질을 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해? 안 그러면 너 잘라버릴 거야? 협박을 하죠.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서 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7절 하반절에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족 자체를 아예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강제 안식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시켜버리셨어요. 이것이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은 더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양극화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보호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가 피 한 방울 안 묻혔다고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남기겠다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장난치는 그런 악덕업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제품에 더러운 거 섞어가면서 원가 절감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정말로 적어도 이 먹는 거에 장난치는 사람들 저는 다 사형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 생명의 소중함, 국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 GNP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2024년 자료가 최근 자료던데, 이맘때 자료를 보니까 3만 4천 불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 레저 생활도 많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골프 붐이 일어나고요. 3만 불이 넘으면 승마가, 그리고 4만 불이 넘으면 요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이 경기를 보면 이 골프 시장이 조금 정체가 되고요. 승마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4만 불이다 5만 불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만 불 5만 불이 되기까지 그 밑에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피폐해져 가는 그런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또 알게 모르게 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살인 아닌 살인을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 회복이 선언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가 인간 회복을 위하여 기여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